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또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적은 규모지만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다행한 일인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를 버릴 수 있게도 됩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사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간신히 한 영혼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한순간에 그 사람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신히 정말 그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참 그 사람 우리야 쉽게 나오고 쉽게 당연히 교회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믿음을 갖지 않았던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잘 보관하고 또 잘 닦아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혹여 그들 중에 누구라도 실족해서 깨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단단히 기도로 준비하고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슨 대형교회처럼 막 한 주에 수십 명씩 교회 들어오고 등록하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간신히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작은 사람은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을 보여줄 때 그것을 큰 호의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적극적으로 좀 환영을 해주시고, 또 식사할 때도 좀 챙겨주시고, 갈 때는 또 꼭 다음 주에 또는 오후 예배 참석해달라고 잊지 말고 부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당연히 하고 마땅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무관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경 쓰고 또 기도하셨던 그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거든요. 오늘 제목이 아무리 바빠도 라고죠. 그렇게 바쁜데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바쁘게 그렇게 막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프든지 귀신 들렸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치여서 이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피곤하고 지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들 좀 치료해 주시고, 우리 좀 낫게 해 주시고, 이 귀신 들린 것 좀 고쳐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 주셔야지 어디 계시냐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다 예수님께로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난립니다.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 주시고 해 주셔야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새벽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35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함께 있는 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왔어요. 예수님 시고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다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나마도 못 쉬도록 그렇게 쫓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34절, 그 앞에 34절까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으로 바쁘셨는지. 근데 그렇게 쉬는 곳까지 와서 제자들이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몹시 피곤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몸이 지금 지쳐서 파김치가 됐지만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지도 않은 그런 어둑어둑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시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또 시시때때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잡히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 하셨습니까? 역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거의 기도가 습관이었구나, 습관화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제자 누가가 제자 누가가 썼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제자인 누가가 보기에도 사도인 누가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습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특별히 공건사님이나 최권사님 기도가 습관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공건사님 12시 땡 하면 기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이 뭐 20분, 30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짤막하게.
예수님 복 주시옵소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도 그래요. 말도 항상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늘 부정적이고 늘 깎아내리고 늘 상처 주는 말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습관은 빠르게 고쳐야 되겠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또 우리 직분자들, 특히 우리 신방권사님 늘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그런 습관의 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습관이 어그러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습관을 고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나는 올빼미예요, 올빼미. 나는 밤을 새라면 꼴박 새는데 난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40일을 그냥 이를 악물고 줄기차게 해보면 그 습관도 들여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바꾸려고 결심하고 작정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가정에서 기도하든 또 직장에서 기도하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자. 항상 주님에게 결제받아서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루 일과중 기도로서 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하셨고 또 중요시 여긴 일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이 있는 곳 기도하시는 곳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주를 찾는다. 이 말이 원래 그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귀신 쫓아내게 해달라고 그냥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막 새벽같이 다 몰려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야 뭐해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와야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저 밑에는 지금 여기 한적하게 앉아서 기도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 고쳐주셔야죠. 그때
자,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38절 3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그 사람들 놔두고 다른 데로 가자. 뭐하러? 전도하러 가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뜻밖이죠? 아니,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당연히 거절하고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일을 할 거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내 일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가지 않고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수님도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시대는 한 사람 전도하려면 뭐 그냥 옛날처럼 전도지 돌리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해서 교회 사람들 안 와요. 정말 한 사람 전도하려면 몇 년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한 사람 간신히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영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오면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당연히 전도와 선교에 집중돼야 되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일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사명, 바로 그 전도, 그것을 감당하러 예수님은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쓰고 힘써서 전도에 왔는데 그냥 그 사람이 몇 번 나오다가 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기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 막아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는 거.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사탄이 시험할 거예요. 분명히 마귀 흔들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아니 영혼을 뺏기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막아내야지. 네.
막아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막아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막아야 돼요. 어쨌든 새로운 영혼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 우리들이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온 사람들은 작은 상처에도 못 견뎌요. 쉽게 깨지고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애써서 전도한 영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저 성도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형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수리형 기도. 수리형 기도는 다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리형 기도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큰 성을. 그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이야. 아이성. 아이성은 아주 규모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그걸 무너뜨리고 전진해 왔는데 오산쯤 도착하니까 3마대가 있네. 그러면 저 수원 화성을 무너뜨리고 왔는데 3마대 정도야 껌이지. 그죠? 그러니까 군사 3천만 보냈어요. 3,000명. 야,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근데 여리고는 자기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3,000명 가서, 저거는 껌이잖아. 여리고, 수원 화성도 무너뜨리고 왔는데, 가서 해결해. 보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비로소 기도해요. 비로소. 이게 수리형 기도를 하는 사람. 뒤늦게 고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반면에 에스더. 일을 벌리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내가 하만이 바벨론의 하만이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막 그랬을 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큰일 났다. 왕비인 에스더한테 찾아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하만 저 못된 장군한테 모조리 지금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얼른 도망갑시다.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웁시다가 아니라 뭘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내가 왕을 만나러. 그 당시에 왕비가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떤 문제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지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다. 에스더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했던 하만이 대신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비형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미리미리 정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정비형 기도를 해요. 정비형. 뒤늦게 교인들이만 상처받고 나가고 뭐 적응 못해서 나가고 그렇게 된 다음에 호들갑 떨지 말고 지금 우리가 잘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마침 새로 나온 분들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참 설교 편하게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성도잖아. 이제 막 이제 아래서 부화한 깨어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품고 보듬고 잘 먹여서 이제 또 정착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비형 여호수아처럼 수리형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깨지고 다 터지고 부서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리 방비하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리미리 기도하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 손 내미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서서 전혀 그려지지 않은 백지를 눈앞에 놓고 먼저 주님 내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 손을 붙들어 주시라고 내 마음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꼭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